50분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네, 반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50분 동안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적당해요. 제가 이제 과거에 평신도 시절 때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50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50분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30분 이내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30분 이내로 끝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40분 정도 했는데 되도록이면 30분에서 40분 그 사이에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의롭게 돼야 됩니까? 의롭게 안 되면 안 됩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은 죄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게 된다.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지는 않아요.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의롭게 되려고 그러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 조건인 의로워야 된다는 것,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의인이 된다는 말은 죄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죄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 너희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죄야.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365가지. 그 다음에 너 이런 거 해야 돼. 이게 이제 218가지. 그래서 248가지. 이런 거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또 이제 계율들이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수천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탈무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제 구전되어 왔는데 그런 거를 다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는 의인입니다. 나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마귀와 연합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되는 일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가 없게 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여지껏 구원의 서정이라는 논리로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익히 배워왔을 것입니다. 먼저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회심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 성화, 견인, 성도의 견인,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 9개
단계입니다. 이게 정통적인 기독교의 거의 교단을 망라하고 정통적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서정 9개의 단계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여기 칭의 과정이 있어요. 이게 너 의롭다고 해줄게 라는 단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죄가 없다고 해줄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고 해줄게. 이 얘기예요. 이 칭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제가 뭐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생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중생은 거듭남을 얘기해요. 근데 거듭나고 무슨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하고 거듭나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돌아서야 회심이 되는 거지. 거듭나게 되는 거지. 어떻게 거듭나고 회심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낳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셨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지옥에 갑니까?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말에 논리가 좀 이상합니까? 모순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전통적인 신앙 교육에서 말하는 그런 이게 조직론적인 신앙인데, 이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 단계는. 그런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그러면 이게 성화가 열매가 이때 맺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자 삼음이 중생을 하고도 한참 뒤에 양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거를 뜻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보다는 9개의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거듭나지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라는 게 키워져요. 믿음이라는 게.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게 거듭나면 저절로 키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지옥으로 갑니다. 저절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죄도 안 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거듭남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가 우리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살았던 삶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다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를 뭐 매주 와서 주님한테 올 때마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간 여러분 지옥 갑니다. 매주 뉘우치는 게 회개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매주 해야 돼요. 죄를 매주 짓거든요. 우리 매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다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진리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선생이 제일 실력이 좋은 선생이에요. 그러잖아요. 네? 괜히 어려운 말 끌어다가 붙이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선생이에요. 네. 저는 얼마나 쉽게 가르칩니까? 회개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분 그걸 지금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어렵게 가르치면은 회개가 되겠습니까? 예. 이런 과정을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려는 얘기인데 이거를 무슨 수로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만 하십시오. 회개만 하면 거듭나게 돼요. 거듭나게 되면 이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 아들이니까 죄 없다고 쳐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너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거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나를 믿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돼. 그걸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육신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한 단어에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 백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모든 일을 율법에 갖다가 잣대를 대고 율법에 비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는데.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하게 해주세요. 저절로. 이렇게 뭐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이런 과정을 다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제 낳습니다. 낳음을 받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낳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낳아주신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시면요,
하나님께 내 거예요. 회개만 하시면 돼요. 내가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일생에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회개. 매주 오셔서 회개하지 마세요. 인생에 딱 한 번 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문장은 연역법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써진 거예요. 이걸 뭐 귀납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거야. 여기서는 연역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글을 쓴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절대로 너희들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 수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오르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수천 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얘기. 대신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매주 오는 것도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적이어서는 안 돼요. 율법적이어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이어서는 안 돼요. 사무엘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나중에 설명을 이제 조금 해주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세상 법도 지키는데 왜 하나님 법을 안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건 죄를 안 짓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율법주의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일요일날 우리가 누가 아픈데 의사가 일요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너 고칠 수 없어.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돼. 일요일이니까 안 돼. 이게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사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좋아. 받아들이는 앉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돼.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나와서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그러면 특송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못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인가 어디 아르헨티나인가 어디에서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특송을 한 적이 있어요. 취한 사람이.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저거를 용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거죠. 특송을 하는 거는 율법적인 거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소돔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많은 인구 중에 단 10명이 없어가지고 아주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유황불로 불벼락을 맞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성 전체가 다 살 텐데 10명이 없어가지고 다 멸망했어요. 의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인이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러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사랑이 많으시다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의인만 골라서 천국에 살게 하시나?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상태로 천국에 갔다 그러면 내 온갖 고집과 아집, 불평, 미움, 시기 이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갈 텐데 내가 불의한 사람으로서 가면 그런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명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살았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의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욥은요.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이 잘 열심히 살았습니다. 욥 정말 열심히 살았죠. 잘 아시죠? 욥이라는 인물이요.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뭐 생일 잔치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잔치를 벌입니다.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모임 때마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헤어져요. 그런데요, 욥은 그 아이들이 모였다 헤어질 때마다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왜? 얘기하는 도중에 누가 실수해서 죄를 졌을까? 누가 말로 실수했을까 봐 그래서 모였다가 헤어질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임 중에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그 죄를 위해서 욥은 제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기는요, 욥의 인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욥의 인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욥기가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가? 욥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욥의 의.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욥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자기는 끊임없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욥의 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의는요,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도 내가 실제로 죄를 남의 거를 훔치지 않았어도 저건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게 죄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욕심이거든. 나 저거 갖고 싶어. 내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죄인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위치를 잘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내가 회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향해서. 그러면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되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이 제자 반열은요,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 돈, 자기 기업, 자기 부모, 형제, 친척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제자가 안 된 것만은 확실하죠. 아직 제자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무리인지 교인인지 판단하려면 내 기도가 세상 것들을 위한 기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그걸 생각하면 돼요. 이 판단의 기준은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기도의 제목들이 대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면 무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무리는 감동적인 설교 듣고 내가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 아니면 간증 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지 간증 같은 거 듣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예언의 은사를 가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예언을 듣고자 하는 거,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리죠. 무리에서 이제 교인의 반열로 들어옵니다. 교인의 반열은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요게 이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를 굉장히 두껍게 그렸다고 그랬죠. 네. 사실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만든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요, 이 길이에요. 맨날 그렇게 살다가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이렇게 돌면 아무리 내가 쇠잔해질 때까지 돌아도 이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 제자도 여기서 백날 돌아봐야, 여러분 그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제자들이요 여길 돌아요.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먹고 계속 다락방에 모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이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배운 적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구약을 통달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율법학자들 앞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무식했던 제자들이 율법, 그 구약을 다 외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13살부터 모세 오경을 암기하기 7살부터 모세 오경을 암기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다 암기를 합니다. 13살까지 7년 동안 암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요, 모세 오경은 고사하고 구약 전체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성도가 되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아무나 되나깨나 그냥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길을 찾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길을 찾아가 볼게요. 보입니까? 길이? 보이죠? 네. 이것도 굵어요. 이것도 굵은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여러분 이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 천국은 성도들만 살아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그 잡사람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교회 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죠. 안 그렇습니까? 불안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까? 편안해져요. 그러죠? 우리 이것만 해도 편안한데 천국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평안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경험을 하시라니. 죽기 전에, 꼭 죽기 전에 그 평안을 경험을 하세요. 그래야 죽고 나서 천국에 갑니다. 거기는 이 성도들만 사는 곳이. 정말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에덴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덴. 우리 예수교인들은 부디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부디 꼭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해서 교인이 되면 교인에서는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이를 이용해서 무슨 그 종말론자들이 뭐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안 가져와도 좋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줘도 괜찮아요.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가 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부디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